에세크 씨가 23살 때 남편과 사별하고 다음 해에 유복녀로 낳은 딸을 온갖 희생으로 뒷바라지해서 유학까지 보냈는데 결국 저명한 대학 교수 귀국시켰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로 교회를 멀리하게 된 딸에게 이제 어머니가 강권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큰 실망거리들을 보게 됐습니다. 예배 후에 여자 집사들이 모여서 남편에 대한 흠담을 하고 장로가 찾아와서 처음 본 자기에게 자기 아들의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요전도의 회의실에서 다투는 소리가 문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너무 짜증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조용히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분반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참 많이도 보았구나. 어머니의 소감에 교수님 딸은 벼락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야와 자신의 시야는 차원이 달랐고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대개 내 주변의 것들에 대한 현재, 그런 현실이기 쉽습니다. 멀리 있는 실제는 생각하면서 살펴보아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만큼 인식하게 되고 역지사지할 수 있을 만큼 너그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상대를 섬기면서 살펴보십시오. 이미 지극정성으로 충성하고 있는 일꾼들이 보입니다. 기도하면서 살펴보십시오. 상대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 능력에 촉동을 맞추고 신앙사하는 그런 신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추하고 한심한 것들이 자꾸 모이면은 불평하기에 앞서 내가 불평에 이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넓고 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냐. 그가 시작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괴롭게 좋은 일로 각각 다르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괴롭게라고 하는 말이 호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정말 괴롭히는 겁니다. 아주 시달리게 아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걸 실제로 보세요. 우리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시작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네가 하는 일이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무시한다고 생각했겠어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같으면 확 퍼버렸을 것이다. 저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는 걸 갖고 흔들고 흠잡고 또 찢어대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칼론 에르곤. 그 뉴스 바이블 보니까 fine and beautiful thing.
파인이란 말이고 날씨가 좋으면 파인. 누가 인사를 좋게 해도 파인 땡큐. 아주 선하고 착하고 기분 좋고 그야말로 좋다는 거예요. beautiful,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괴롭히고 허리라고 괴롭혔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랬고 이게 좋다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비를 앞에 아름다움을 붙여서 칭찬으로 만들어버리고 모범으로 만든 겁니다. 허비는 죄악의 일종이죠. 그런데 그 죄악 행위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악 행위를 모범으로, 아름다운 모범으로 평가하고 계시다. 그래서 구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시작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저도 말한 거예요. 우리는 본문 상황을 좀 더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방도를 궁리하고 찾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오늘 본문이 끝나는 10절 보시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며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깨에 넘겨줄까 하고 시작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흉계를 잡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풍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이에 얘기를 그렇게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아가는 가운데서 오늘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를 짚어본 겁니다. 얼마나 돋보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현실에서 또 이런 가장 좋은, 아름다운, 모범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예요. 6월절이면은 온 이스라엘은 물론 해외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최대 명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찬송을 부르면서 순례길을 떠나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3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절에 밀란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잘못했다가 우리 실수하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사람이 그 데모에 합세하면 걷잡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아주 고민을 하면서 그러나 예수를 살해해야 되겠는데 기가 막힌 아이들을 잡자고 운영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명절인 6월절 축제 분위기 속에서 또 한편에서는 무서운 살해 음모를 추진하는 그런 때 설교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시작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막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모세율법에 동네 밖에 격리시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동네에 살면서 그것도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벌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깍듯이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치료받은 사실을 오운하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잔치 규모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에 옥합헌신은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보습이라 나도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밝혀놓았습니다. 따라서 옥합헌신을 그 배당에 기했던 여자는 바로 마리아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를 이렇게 헌신하고 있을 때 그 마리아 헌신을 보고 화를 낸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보면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하는가. 서로 말했다는 얘기는 혼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이 제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절에 보면은 그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다. 가끔 설명했죠. 1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 품삯.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면 공일비에 버리면 1년 연봉 전액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여러분, 5병 2여 때 필요한 1인분 식사가 2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반이 남는다는 거예요. 다 하고도 반이 남는 거예요. 자, 그렇게 큰 돈을 쓸데없이 쏟아부으면 어떠냐.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 없이 바보같이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책망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괜한 허비 그리고 구제 사용력. 괜한 허비와 구제 사용이라는 책망은 그런 대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허비를 예수님께서는 나의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는 이 사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좋을수록 성경에서 제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제자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견을 따라간 사람이 심판돼서 춤을 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서머나가 에게해의 진주,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교우들은 요즘 말로 웰빙적으로 보면은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족인 유대인들이 와서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못 살겠으니까 거기에 시달려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자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중요한 말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헬라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알라 플루시오스. 알라란 말은 아주 그러나 반대한 말의 강조형이에요. 절대 그렇잖아. 이런 뜻이에요. 플루시오스라는 말은 실제로 생활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재물도 많고 부자로 사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뉴스 바이블에 보면 near you are rich. 너는 진짜로 부자라니까. 이렇게 번역하죠.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갔는데도 왜 주님은 부유하다고 이렇게 평가했을 거죠. 네 궁핍함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도 봤다는 겁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형편없지만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편지된 삶을 보면은 그건 다 크게 부유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유를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 하고 신앙적이라 하고 오늘날 우리 많은 목사들이 사용하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여는 심판 때 좋은 일이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좋은 일로 평가하시기에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설교 부분에 정답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시작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와 똑같은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미 3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밝혔습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밝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밝혀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갔을 때 언니 마르다가 분주하게 식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말 앞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경청하기를 좋아한 여자라면 예수님이 3번을 만나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목적까지 발견했던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기가 쉽다는 거예요. 심성상.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그냥 흘려버렸지만 마리아는 듣고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든 실천하느라고 그래서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바쳤다는 거예요. 신앙관대로 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시간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목사들도 많더라고요. 내 얼굴에 침 뱉은 얘기지만은 사실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귀한 것을 바치는 마리아는 당연하기보다도 오히려 능동적으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본 거예요. 이 점은 제자들보다 마리아가 앞섰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꼭 성도보다 집사보다 장로보다 앞서는 법 없어요. 집사 같은 목사도 많고 목사 같은 집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좋은 일로 평가하신 그 옥합 번신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마리아의 신앙 낭심이었어요. 마리아의 신앙관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마가가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리지널입니다. 진수입니다.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강조점을 우리가 확실했고 실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진한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자기 집에 손님이 오시면 그 머리에
향유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두 번째는 왕이 즉위할 때 또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이 임직식 할 때 제사장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듯이. 그리고 장례식 때 시체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옥합 혼신은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대속 제물이라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 겁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디양 300데나리의 값을 아끼지 않고 바쳤던 것은, 심지어는 눈물과 자기의 머리로 예수의 발을 씻겨드렸던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 칼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옥합이요 영은 향유다. 옥합이 깨져야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나와서 우리 영혼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봉사를, 헌신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을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부어 내 발에 부었으며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똑같이 예배드리지만은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이는 천지 차이고 죄사함 받는 것도 몇 천지 차이로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랑은 낭비의 헌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피땀 흘려 번 돈이지만은 사랑하는 자식을 사용할 때 기뻐합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심정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시작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대요. 나아가는 이것이 또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옥합을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옥합에 뚜껑을 열어서 옥합 안에 있는 기름을 몇 방울씩 조금씩 떨어뜨리고 또 뚜껑을 닫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기름은 상대를 기쁘게 하고 존경하고 훌륭한 헌신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옥합을 뚜껑을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옥합병을 다시 가지고 와서 또 기름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오늘 마리아처럼 하는 것입니다. 아예 옥합의 목을 깨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끝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옥합을 쓸 일이 다시는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고 최대고 최선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이번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는 결단이 이루어질 때 옥합을 깨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독자를 오해시키기 쉽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 분위기가 값비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만한 상한 상급을 주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비싼
헌신을 하자라고 유도한다면 마가복음을 내가복음으로 만드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 행위 자체가 복음을 수용하는 결단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바로 이걸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한 사람만이, 다른 것이 없다, 바로 이 부활의 십자가의 핵심을 잡으면 끝나는 거다 한 사람만이 옥합을 깨뜨리고 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한 사람,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사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 사람만이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 비싼 헌금하세요, 많은 헌금하세요, 수필 헌금하세요, 이따위 헌금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가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장사가 다니다 진주를 발견하며 집에 돌아와서 재산을 다 팔고 그 진주밭을 산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대화의 말로 하면은 망해가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미래를 배팅한 겁니다. 이상 삶을 죽음으로 총집을 찍는 예수님께 함께 자기 자신의 미래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예수님한테 보이는 것이 바로 옥합보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옥합 깨뜨려버리기는 자기 미래를 쫓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부자로 살고 성공으로 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가지고 의뢰라 하는 그따위 신앙생활을 끝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먹을까 이걸 꿈꾸는 그러한 삶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시몬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당시에 천벌로 통했던 나병을 치료받은 시몬,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곧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축하받기 위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그 집 분위기는 다 축하합니다지 예수님은 핑계였고 예수님이 있으나만 하였고 실제 주인공은 시몬입니다. 요즘 가만히 보십시오. 시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판 기념 감사예배, 회장 당선 감사예배, 예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실제로는 주인공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겠다는데 가치를 둔 신앙의 결단을 내보이는 것이 옥합보이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나의 나침반으로 확신된 그 가르침을 챙깁시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오늘 예배처럼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자꾸 보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에 바친 우리의 향유 헌신 천국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론 유다처럼 속이고 이용해서 해먹고 하는 그런 직분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죄로, 범죄로 고스란히 남아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옥합헌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가론 유다처럼 속이며 이용해 먹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본인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의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탈인이 빼앗게 하시며 심판대에서 연루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